자, 오늘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고요. 오늘은 테드 리더십과 성경적 리더십 14번째 시리즈로 내가 바라는 나로 살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먼저 찬양하고요. 그리고 또 돌아와서 함께 말씀 듣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아멘.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들을 바꾸셔서 주님의 성품으로 오늘도 연단되어 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타고난 성품과 하나님 문화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과 하나님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들의 퍼스널 프로젝트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비전을 따라서 꿈을 따라서 목적을 따라서 주님의 하나님 그 복음을 향하는 그 꿈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님을 닮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내가 바라는 나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네, 오늘은 테드 강의 리뷰와 성경적 리더십 14번째 시간으로요. 브라이언 리틀 박사님의 성격 심리학 이론을 먼저 저희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이론에 따라서 성경적인 퍼스널 프로젝트,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지, 이게 브라이언 리틀 박사님의 성격 심리학 이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퍼스널 프로젝트를 어떻게 실천할지 우리가 함께 말씀 마치고 토론도 하고요. 결단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유래 권사님 선교 보고도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연사이신 브라이언 리틀 박사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격과 동기심리학 분야의 세계적인 학자이시고요. 옥스퍼드, 칼턴, 맥길,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브라이언 리틀의 성격 심리학 강의는 하버드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그는 하버드 졸업반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교수로 3년 연속으로 선정되실 정도로 하버드에서 정말 우리 브라이언 리틀 박사님의 강의가 인기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현재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심리학과와 사회생태학 연구소에서 활발하게 강의와 연구와 저서를 이렇게 출판하시고 계시고요. 특별히 퍼스널 프로젝트와 성격의 자유특성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의 선구적 연구와 이론은 오늘날 성격 심리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셨고요. 인간의 행복을 설명하고 발달시키는 중요한 이론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이렇게 많이 성격 심리학 학자들의 그런 어떤 학술 논문이나 저서에서 거론이 되어지고 계십니다. 오늘 브라이언 리틀 박사님의 테드 강의 제가 15분 넘는 강의를 4분 정도로 줄였습니다. 잠깐 보시고요.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제가 비디오 파일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Now, is this something that we should be heedful of? Of course, it's important that we know this. Is that all we are? Are we just a bunch of traits? No, we're not. Remember, you're like some other people and like no other person. How about that idiosyncratic you? As Elizabeth or as George, you may share your extroversion or your neuroticism. But are there some distinctively Elizabethan features of your behavior or Georgian of yours that makes us understand you better than just a bunch of traits that make us love you? Not just because you're a certain type of person.
I'm uncomfortable putting people in pigeonholes. I don't even think pigeons belong in pigeonholes. So what is it that makes us different? It's the doings that we have in our life, the personal projects. You have a personal project right now, but nobody may know it here. It relates to your kid. You've been back 3 times to the hospital and they still don't know what's wrong. Or it could be your mom. And you've been acting out of character. These are free traits. You're very agreeable, but you act disagreeably in order to break down those barriers of administrative torpor in the hospital to get something for your mom or your child. What are these free traits? They're where we enact a script in order to advance a core project in our lives. And they are what matters. Don't ask people what type you are. Ask them, what are your core projects in your life? And we enact those free traits. I'm an introvert, but I have a core project which is to profess. I'm a professor. And I adore my students. And I adore my field. And I can't wait to tell them about what's new, what's exciting, what I can't wait to tell them about. And so I act in an extroverted way because at 8 in the morning the students need a little bit of humor, a little bit of engagement to keep them going in arduous days of study. But we need to be very careful when we act protractedly out of character. Sometimes we may find that we don't take care of ourselves. I find, for example, after a period of pseudo-extroverted behavior, I need to repair somewhere on my own. As Susan Cain said in her Quiet book, in a chapter that featured the strange Canadian professor who was teaching at the time at Harvard, I sometimes go to the men's room to escape the slings and arrows of outrageous extroverts. I remember one particular day when I was retired to a cubicle trying to avoid overstimulation. And a real extrovert came in beside me, not right in my cubicle, but in the next cubicle over. And I could hear various evacuatory noises, which we hate, even our own. That's why we flush during as well as after. And then I heard this gravelly voice saying, "Hey, is that Dr. Little?" 알아본 거죠? 여기 피싱 같은데. If anything is guaranteed to constipate an introvert for 6 months, is talking on the John. That's where I'm going now. 이제 Don't 피싱 follow 같대요. me. Thank you. 언급하신 수전 케인의 침묵은 예전에 제가 한번 다뤄드렸던 적이 있는 그 테드 강의였죠. 그것도 이렇게 언급을 하시네요. 굉장히 자기가 내향적인 사람인데 강의를 해야 되는 자기의 퍼스널 프로젝트 목표가 있고 자신의 삶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의 그런 어떤 본연의 그런 성격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지 않은 것인 척 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자신의 퍼스널 프로젝트를 통해서 되어지고 있다라는 말씀하시면서 마쳤는데요. 오늘 브라이언 리틀 박사님의 이 강의 내용을 제가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책의 내용을 보면서 조금 리뷰를 먼저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성경적으로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언 리틀 박사님은요, 성격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3가지 본성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 3가지 본성은 뭐냐면요, 첫 번째 생물학적인 본성이에요. 이거는 유전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부여되는 그런 어떤 본질적인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인 본성입니다. 이걸 뭐냐면은 우리가 사회 문화적으로 학습되고 교육되면서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어떤 성격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그 각 사람의 그런 어떤 특별성을 이렇게 나타내는 성격인데 그것이 바로 특이성인데 이 특이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퍼스널 프로젝트라고 하는 교수님의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슬로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협,
우리가 달성해야 될 위협. 아까 브라이언 리더 교수님은 자기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자기의 필드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일, 이게 자기의 어떤 퍼스널 프로젝트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생물학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교육 에듀케이트 되기로는 굉장히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그냥 스스로 혼자의 고립된 시간을 보내는 게 편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퍼스널 프로젝트를 위해서 자기가 학생들 앞에 서고 그리고 빨리 자기가 연구한 것들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그런 것들이 나의 생물학적 본성과 사회적 본성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퍼스널 프로젝트, 나의 위협과 나의 비전과 나의 꿈과 내가 해야 될 목적을 위해서 내가 다른 기질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 가지 본성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특이성의 영역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비둘기들이 비둘기 집에 이렇게 집어넣는 걸 싫어한다 그러셨잖아요. 비둘기도 자기 집에 이렇게 밀어넣는 걸 싫어하는데, 이 박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사람의 성격을 분류하는 것이 불편하대요. 요새 MZ세대들은 이 성격 유형 검사를 갖고 인프피니 뭐니 S니 T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 세계적인 성격 심리학자가 이 성격 유형 분류하는 게 불편하다라는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세 가지 본성, 생물학적 본성, 사회적 본성, 이 특이성, 여기 중에서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이 특이성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해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브라이언 리틀에 따르면 개인을 가장 잘 드러내는 동시에 그를 대변하는 가치는 그가 타고난 기질도, 그가 받아온 교육도, 생물학적 본성, 사회적 본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추구하는 목표, 바로 퍼스널 프로젝트가 그 사람의 특별성을 결정짓는다는 거죠. 이 관점에 따르면 인간은 유전과 환경의 산물로서만 존재하지 않고요. 한 사람의 삶은 그가 추구하는 그 비전과 목표에 따라서 얼마든지 방향을 바꿀 수 있으며, 인간은 유전과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만 하는 객체가 아닌 능동적 변화를 만드는 존재다. 그러니까 성격 유형으로 당신은 S니까, 당신은 T니까, 당신은 P니까, 당신은 F니까 이런 걸로 사람을 결정지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인간은 유전적 환경, 사회적 환경 이런 것들로 부터 결정지어지고 정의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그런 목표, 삶의 어떤 목적, 그리고 삶의 어떤 꿈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능동적으로 우리의 기질과 다른 기질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 변화의 존재다라는 말씀을 자신의 성격 심리학 이론에서 퍼스널 프로젝트라고 하는 중요한 슬로건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다움에 대한 강박을 깨뜨려야 된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 이 일 어떻게 처리할 거야? 이 문제 어떻게 다룰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너답게 해. 너다운 방법으로 해. 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너다운 방법이라는 건 결국 생물학적인 본성, 사회적 본성에 속한 방법을 가지고서 해결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다움에 대한 그 강박을 깨뜨려야 그런 어떤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다른 기질을 발휘해서 또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물꼬를 틀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될 때까지 우리가 뭔가 다른 기질을 발휘할 때 우리의 생물학적인 본성과 사회적 본성과 다른 이 퍼스널 프로젝트,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서 다른 본성을 발휘할 때는 될 때까지 된 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척하는 거, 이게 나쁘잖아요. 굉장히 이질적으로 보이고, 이게 척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자연스럽게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들의 퍼스널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들의 위협을 위해서,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정말 척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척하는 걸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리틀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의 89페이지 내용을 이렇게 설명드리고 성경으로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제1본성에 반하는 자기답지 않은 행동을 계속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척하는 걸 계속하면은요, 몸과 마음 모두 피로해진다. 그러므로 자유 특성을 발휘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는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을 가져야 번아웃을 막을 수 있다. 나는 이 시간을 틈새 회복이라 부른다. 아까 퍼스널 프로젝트와 함께 틈새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슬로건을 또 내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아까 박사님이 다시 화장실로 가야 된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강의 말미에.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인데 지금 이 수많은 관중 앞에서 강의를 하느냐고 너무너무 지금 번아웃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신의 틈새 회복의 시간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화장실로 간다. 화장실이 이 박사님이 빨리 틈새 회복을 위해서 들어가는 그 동굴과 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틈새 회복은 자신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성격과 조화로운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외향적인 모습을 연출했던 내향적인 사람, 리틀 박사님 같은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틈새란 자극이 제거된 조용한 환경이다. 반면 내향적으로 행동해야만 했던 외향적인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비즈니스 사람들을 만나서 막 대화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 행정 업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반대적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자극적이고 신나는 환경이 틈새로 기능할 것이다. 아마 이런 분들은 활력을 내뿜는 외향적인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서 틈새 회복에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89페이지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브라이언 리틀 박사님의 퍼스널 프로젝트와 틈새 회복의 이 컨셉, 이 성격 심리학의 이론의 컨셉을 보면서요, 오늘 빌립보서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을 이렇게 같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6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상과 벌을 주시는 심판의 주의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게 하나님은 유전학적으로, 그리고 유전학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하나님을 유전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지만, 만약에 이 세 가지 본성에 대해서 비추어 이야기한다면 이 생물학적인 본성과 사회적 본성 그 자체가 하나님은 신으로서 우리에게 상과 벌을 주시는 심판의 주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그런 어떤 위협과 비전과 꿈을 가지시고 성육신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 인간의 감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내려오셨다. 거기에 예수님의 성격의 특이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특별하고 예수님이 존귀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그냥 기본적인 어떤 자연스럽게 흐르는 방법으로서의 그런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위협과 퍼스널 프로젝트 그 꿈을 가지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비전을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시키셨다라는 거기에 예수님의 성품의 특이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특이한 성품을 쫓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그 특이성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요, 41절에 보면은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늘 한적한 곳 그리고 또 아주 조용한 곳을 찾아서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 신성과 함께 다시 이렇게 접합되시는 틈새 회복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 브라이언 리틀 박사님의 그런 이론 가운데 틈새 회복의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성품처럼 완전하게 이렇게 희생하고 완전하게 예수님처럼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기 힘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회학적인, 생물학적인 그런 성품이 우리들에게 가장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그런 성품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퍼스널 프로젝트, 그 예수님의 꿈을 우리의 꿈,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의 꿈으로, 우리의 퍼스널 프로젝트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한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이 정말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고요한 곳을 찾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그런 어떤 신비로운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교류를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을 찾아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어떤 생물학적인 성격으로 사회학적인 성격으로 끝나는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유하신 그 위협과 비전을 가지고서 우리 또한 그 특이성을 갖고 예수님의 과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과업을 위해서 우리들의 성격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들의 기질의 다른 방면으로서의 그런 방법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끝까지 예수님은 주님과 소통하시면서 끝까지 십자가의 그 위협, 그 퍼스널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결국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물론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인 성격과 그리고 또 사회학적인 성격이 우리들에게 아주 자연적으로 이렇게 발현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기가 참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발끝이라도 쫓아가야 되겠다. 예수님의 성품을 정말 정말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길 소망한다라는 우리의 어떤 퍼스널 프로젝트 비전과 꿈을 세울 수 있다라면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 한적한 곳을 찾아서 골방을 찾아서 조용한 곳에 들어가서 성령님과 함께 내조 교통하면서 우리들의 어떤 이런 육체적인 정욕을 끊어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은 그런 어떤 특이성, 그 특별한 성품, 우리의 기질로 나타나는 성품이 아니라 우리의 기질과 다른 특이성의 성품으로 주님의 나라와 그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던 성육신의 예수님처럼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조금이라도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렇게 되기를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2절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고요. 그리고 축복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 알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자기를 복종시키시고 순종하심과 우리 주 성령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주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실시간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유튜브 라이브로 참여하신 성도님들과 녹화된 영상을 보시고 은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